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8월 29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을 살필 텐데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왜 쓰여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성은 바울이 3년 동안 머무르며 일했던 곳이고 그의 3차 선교 여행 동안의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편지서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AD 57년 봄으로 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동안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사도는 그 중심지에서 적어도 18개월을 유예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활동은 퍽 어려웠으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번성하는 그러한 교회를 사도 바울은 세울 수 있었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부르셨다는 주장이 필수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당파들이 있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라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원래 오직 그리스도가 임명을 해서 직접 보낸 12제자만을 가리켰지요. 그러다가 초대교회에서는 이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된 것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서신의 주요 골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가르침을 더럽힌 행습을 교회로 도입한 그 타락한 교인들을 꾸짖는 것이고, 둘째는 신자들이 명백하게 알기 원했던 신앙과 실천의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이 편지에 대하여 사도행적에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의 그처럼 왜곡된 행동에 대하여 개인적인 모든 감정을 자제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의 모든 편지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교훈적이며 가장 유력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 보냈다. 이 고린도 편지는 바울의 모든 편지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교훈적이며 가장 유력한 편지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을 좀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을 이렇게 농사에 비유하고 또 건축에 비유합니다. 복음 사역은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과 같고 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밭과 같고 하나님의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를 닦아야 하지요.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은 자로 표현하고 자기 뒤에 일하는 그 많은 사역자들을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터를 바르게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자들은 조심스럽게 건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초를 닦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교회를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기초가 잘 닦여진 고린도 교회, 그 교회는 튼튼히 더욱더 세워져야 합니다. 목양이라는 것, 목회라는 것은 이처럼 집을 완성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집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목회의 목표는 교회의 영적 건립과 성장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속죄의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에게 충실한 가르침을 통하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출산 후에 양육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중생과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요 성화는 구원의 진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외에 다른 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다른 터를 닦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의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반석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자체가 교회의 기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신앙은 그러한 믿음의 핵심이고 성도의 기본적인 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에 구체적으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교회를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지으면 인간의 공적이 강조되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기초를 가지고 있지만 풀과 금, 집과 은, 나무와 보석을 섞는 자들, 즉 그리스도 위에 짓지만 육신의 연약성과 그 결과로 어떤 인간적인 것을 용납하거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한 순수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자들에 대해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 개인도 그러하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그러한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곧 성전인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은 신약시대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또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을 뿐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전에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께서도 성도 개개인의 속에 계시고 또 온 회중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성도 개개인 가운데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에 분명히 거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꽤 무겁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그 책임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매우 큰 복이지만은 그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라는 중대한 의무를 보여주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매우 큰 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전인 개인의 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또한 교회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죄에 대한 단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타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정말 정결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충만하도록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가 교회와 나의 생애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히 지켜가는 우리 스스로의 영적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살피며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몸과 생각이 정결하게 구분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장주광 이채숙 두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정 진리요 복음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오직 영으로만 살아가는 정결하게 구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연결되는 생명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주광 이채숙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 가정에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드시고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끄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 모두에게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